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울 지역과 기타 타 지역에서 예배의 문이 닫혀서 우리 또 함께 은하숙교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은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명동거리에 나가거나 파로광장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아를 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똑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여기 이 네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교회에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뒤가 막힌 사람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을 기독교의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목도할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내 생활이 조금 불편해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진리의 백성, 하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피기 위해서는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왜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홍수가 올 때까지 세상의 염려로 세상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생활이 350일을 다다르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의 염려에 깊이 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분주하고 지나치게 매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못하고 예언과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일 전의 일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 공격. 보코하람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110명을 죽였습니다. 때려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살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유럽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낙심하고 실패감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자가 역대급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하루하루가 9.11 같다. 9.11이 뭔지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테러 사건. 그때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지구 반대편 터키와 남극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미국 지질조사국 지진의 규모가 7.0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지를 깨달아야 하냐면 예전에는 대지진이 도시 밖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은 대도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450만 명이 사는 아파트에서 터진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사실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거기에 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난 8월 28일 이후부터 12월까지 무려 5만 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회개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에 파묻히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 엊그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이런 수능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수능 치다가 코로나가 확진돼서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능 친 학생도 있습니다. 수능 결석생 수가 정말로 많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대 취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더 문제는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들이 고백한 이야기를 보세요. 내 일이 없어. 내 일이 없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과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 재림의 징조 때에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는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이 만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서적들과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부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이 두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노아의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징조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영감의 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깡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갑자기 동물들이 우리에서 나와서 두 줄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곰, 사자, 코끼리, 하마. 지금 아마 전 세계의 토픽 뉴스감이겠죠.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놀랍다 하고 원래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나타냈다. 처음에는 거절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다. 이 코로나도 지나갈 거다.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며 성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선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 의미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의한 죄인입니다. 불의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한 일이 없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주시겠다고요? 의로 여겨주시겠다. 이 말은 구원받을 가치와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한 일 없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의 자격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듣는 재림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근데 분명히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 그러면 이 믿음의 과정 속에 단계가 있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회개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뭐 할 것이다? 죽는다 그랬고, 사탄 마귀는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럼 하와가 믿은 게 뭡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와의 범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와의 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먹기 전에 시작되었는가? 어떤 것 같으세요? 먹기 전에? 이렇게 똑똑하시면 어떡합니까? 따먹는 순간 죄가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죄가 시작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28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와가 죄가 시작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죄의 결과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 죄진 적이 없는데요. 불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하는 순간에요?
불신하는 순간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먹은 것입니다. 죄된 행위를 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영생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과일,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무슨 나무도 항상 본 거예요? 선악과도 보았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항상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아셔야 해요. 그 순간 하와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불신이 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첫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설교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림하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불신은 죄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의 생명은 산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살았지만 뭐 한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행동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재림교회 교리신학 핸드북 300페이지를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죄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성경의 두드러진 견해는 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해요. 죄를 회개해야 해요. 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래요 지금? 마귀래요. 속상하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셨습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만한 일들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스인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피부색이 검은 흑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절대로 백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말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한 예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10개의 꿀물이 있습니다. 여기 꿀물이 있어요. 꿀물. 이 꿀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너가 먹고 죽지 않으면, 이 10개의 꿀물 중에 하나는 독국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독국물은 색도 똑같고 냄새도 안 나요. 10개가 다 투명컵에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거래의 성사가 성공이 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줍니다. 한 50억 정도 준다고 하면 해보시겠습니까? 끄떡거리시면 안 되죠. 그죠? 야, 이거 너무 돈이 약합니까? 100억 정도만 해보시겠습니까? 고민이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단 너 장난하니? 그러다가도 고민돼야 안 돼요. 100억인데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 없지. 그런데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10개 중 하나야. 겨우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한 번만 해볼까? 인생 도박인데. 안 돼요? 그래, 한 번만 해보자.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와도 될 테니까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가합니다. 자, 한 번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잡았는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내려놔야죠. 어이구, 안 돼. 다시 돌리다가 결정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먹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은 아니지만 물을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사단, 내가 이겼다. 100억 줘. 그 사단이 주저하지 않고 100억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다. 그럼 이 사람 인생 성공한 겁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아니야, 너 내가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다음에 오면 9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2번 다시 오나 봐라. 청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금방 돈을 다 써버리고 다 망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9개 중에 하나죠. 이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민했겠죠. 먹었습니다.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요. 으아, 또 돈 받았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왔어요. 8개, 7개, 6개, 2개까지 왔어요.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백발이 성성하여 노인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달려왔다면 이젠 쩔뚝거리면서 왔어요. 어이구, 자, 이제 왔습니다. 2개 중 하나입니다. 2개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 이제 고만 살아야지 하는 게 3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어르신이 고민하고 먹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으아, 내가 이겼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단이 독국물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독국물은 없었어. 너는 너 스스로 망한 거야.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가보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번 한 번만. 사람은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윤태섭이가 노래를 잘해요. 음정이 정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목구이 터져라 그래요.
근데 울 때 보면 그 갓난 아이가 악을 쓰며 옵니다. 악을. 그러니까 응애가 아니고 으아 응애가 아니야. 악을 쓰며 울어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뭐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전혀 다른 출생을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도표를 잠깐 볼까요? 사람의 죽음과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스스로 있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생명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스스로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 넣어주셨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뭐 해주신 거예요? 빌려주셨어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목숨과 내 삶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앞에 하와가 죄가 뭐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있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마음 가운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람은 목숨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혹시 죄값을 지불했더라도 율법에 100%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죽으셨다. 이게 왜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첫 번째 됐습니까?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겠다고요? 영생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저는 설교 말미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단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어제와 오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도 단계가 있고 믿음도 단계가 있고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전도장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자라게 하셨어요. 신앙을 배우게 하셨어요. 먹고 자고 함께 보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을 배워가야 해요. 알곡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 믿음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대가 불신입니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지금 계속 전진하며 처음에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믿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으셨죠?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보다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뒤로 돌아섰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통해 살피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실 주인 되심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삭개오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세금을 더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나아갔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훔치고 남을 속이는데 마음이 자꾸 힘든 거예요. 이게 누가 호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호소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기쁘게 지는 것은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가 몰래 얻은 남을 속여 얻은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죠.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가치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한테 까불었어? 돈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나만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했던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삭개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호소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떳떳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 눈치 보며 예배는 갔지만 예배를 갈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전혀 해결된 방법이 없어요. 당시 유대법에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믿음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평 강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죄를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이 있지요.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뭐 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요한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호소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실 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침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원을 상징하는 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침례가 끝인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살아있는 너희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되셨습니까? 나를 준비되셨습니까? 죄의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비행기 말고 하늘 날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날아봤습니다. 제가 영월에 있을 때 이 낙하산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탔어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저는 하늘 갈 때 어지러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간이 콩깍콩깍 뛰는지 몰라요. 그 높은 산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행인 건 뛰어내리지 않고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기분 좋고 설레이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죽으심, 두 번째 장사, 세 번째 부활하심입니다. 이 단계를 그림으로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9개의 꿀물 내려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꿀물 버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뭐가 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다 뭐합니까? 숨을 참죠?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월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뜨문뜨문이냐면 얼굴이 잊혀질만 하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잘 지내셨죠? 제가 요 정도 나오는 것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5천만 원 벌금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진 거죠. 근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뭐 오해도 있었지만 죄를 진 건 분명합니다. 법적 조치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야기했어요. 하루 3시간씩 저하고 3달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분에겐 막막하기 때문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사람이 우리 어제 저녁에 배우셨죠? 돼지 우리 바닥에 빠져야 다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끈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다 버려지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분과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1분 기도하면 눈을 뜨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는 찬미입니다. 찬미를 불렀어요. 찬미는 눈 감고 안 불러도 되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시간이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분도 기도 못 하시던 분이 15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이 아파 일어났는데 그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안식일에 원래 11시 10분에 오셨다가 11시 55분에 가시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가시면 목사님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묵상을 교회에서 제일 오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장터에서 원래 알던 친구들과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술 취한 사람이 막걸리를 그대로 달려오더니 얼굴에 붓고 갑자기 있는 힘껏 주먹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린 것입니다. 이분이 키가 186cm에 87kg의 거구입니다.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날라와서 주먹으로 치니까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도로 모서리 있죠. 거기에 박힌 것입니다. 17바늘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일정을 마치고 출장이 있어서 서울 가는 길에 급한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내려갔습니다. 병원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체질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17바늘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 칭칭칭칭 감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시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5천만 원 벌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자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하고 화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토요일 오후에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떡집을 하시는 분인데 떡을 잘 배달하고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사거리에 서 있는데 저기서 트럭이 멈추지 않고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는데 와서 박은 것입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박은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차가 폐차됐어요. 폐차.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내가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가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집사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 원리를 우리 도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출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로 태어나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때 배웠던 말씀이 종의 아들과 양자의 영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전교인들한테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어제 저녁 말씀을 꼭 청취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뭐로 태어났다 그랬죠? 죄인 중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과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대요?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럼 여기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는데 이 근원이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붉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는 도표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살아요. 그러나 그 죄를 뭐하라고 호소하고 계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뭐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왜요? 죄도 날마다 유혹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백성, 바로 믿음과 계명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리니 이르리니 너희는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라고요? 자라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하라고요? 자라나라.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자이시다. 그 모본을 모방하여 닮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라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